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함께 허락하신 말씀과 대안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네. 죄송합니다. 주중에 제발 이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평생을 청개구리 심보로 살다 보니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서로 얼굴 보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 모두가 어르신이든 또는 어린 아이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다 절실한 기도 제목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아이도 그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 갑자기 신세한탄을 하면서 눈물로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나 못 살겠다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어저께 학교에서 친구가 이러쿵 저러쿵, 막 진짜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울면서 막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아빠인 저로서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귀엽던지.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만큼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절실한 기도 제목을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우리의 절실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오늘 말씀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는 그 두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과 삶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삶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그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가득히 들어있는 그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한 이야기를 끝맺음을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재미난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좀 이따가 보겠지만 한 관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 관리의 얘기를 끝내기도 전에 그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적었을까? 한 이야기를 끝내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묵상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얼마나 이런 그 본질의 메시지를 이 대안 없는 신앙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빨리 말씀해주고 싶으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대안이 없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항상 우리 삶에 대안을 열어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 막 이러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쉽게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바라보면 상황에 짓눌릴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대안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믿음의 돌파가 오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고, 또한 그 동일한 믿음의 돌파가 우리 오늘 모든 신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관리의 딸이 죽었고 그런 딸이 죽은 그 절박함 가운데 그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속히 나의 집에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 살려달라라고 청원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관리는 그 당시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의 리더급인 사람입니다. 회당은 그 당시 사회의 중심적인 위치였으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관리라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하게 보여지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관리가 공공장소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예수님은 정말 위험하고도 힘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이단으로 몰릴 정도의 사람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중요한 사람이 공공연하게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커리어, 그 사람에게 명성에 있어서 큰 리스크가 있는 행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관리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자신이 취할 수 있었던 모든 도움의 손길, 자기의 딸을 살릴 수 있을 자기의 딸을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보고 다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 어떻게 나옵니까? 특히 절하며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역설적으로 관원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는 대안이 없는 자세로 주님께 나와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딸의 죽은 그 문제 앞에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 속에 주님께 나와왔고, 더 나아가 만난 것뿐만 아니라 간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그의 손을 자녀에게 얹어서 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그 벼랑 끝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딸을 위해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물질과 직위와 위치를 모두 다 뒤로 하고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그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면 그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딸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은 상태에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청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은 곧 그 관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또 그 간절함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또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이 이거는 못하실 거야 라는 그런 체념을 하면서 연약한 기도를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번에 초에 제가 이제 바누아투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포트빌라 비행장 옆에 자그마한 외딴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외된 섬인데 고립된 섬마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립되었다 보니 온갖 범죄자와 그리고 온갖 위험한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선교팀이 들어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선교팀이 왔다고 하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근데 넘어오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강, 그 마을을 두르고 있는 강을 건너와야 합니다.
근데 그 현지인 어떤 자매님께서 같이 지인들과 오다가 그 강을 건너는 순간, 마을의 입구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영적 공격인 거죠. 하반신 마비가 와서 그 형제들에게 들려서 그 입구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딱 그때 이제 목회자가 저뿐이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2명씩 가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저뿐이었기 때문에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자매가 이렇쿵저렇쿵 이제 이런 상황이다. 지금 하반신 마비가 와서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게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런 치유 기도는 특히 이런 선교지에서는 저도 이제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감기도 아니고 멀쩡하게 걸어오다가 하반신 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기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순간적인 기도 응답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솔직히 이제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이거 기도한다고 이 하반신 마비가 이 눈앞에서 나을까? 라는 어떤 의심의 마음도 들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큰 능력이 있다. 정말 주님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그 순간에 허락하셨고 그냥 10분에서 15분 정도 동안 방언으로 통성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비된 다리에 손을 얹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그 자매를 위해서 자매에게 선포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저를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저한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매님의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마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 자매가 실려왔던 자매가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었고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대안이 없는 주님의 이름 붙잡고 나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안에 어떠한 불가능도 존재할 수 없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가장 반석이 되는 그런 기도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관원의 죽음을 능가하는 믿음과 병행하여서 급하게 막 소개되어지는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믿음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에서는요,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그 여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결코 가난한 여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12해 동안 만나볼 수 있는 모든 의사들을 만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돈을 사용하여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던 수준이면 상당한 재력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이 병을 내가 가진 모든 이 재력만 있으면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2년 동안 그 모든 의사들을 만나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해법을 달라고, 약을 달라고 했지만
그녀가 그 의인이 아니라 그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고통은 바로 해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말초신경 장애를 갖고 계십니다. 이번에 오셨던 그 태석 선교사님, 터키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 아들 그 자녀분들도 그거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 삼성의 그 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평생 그 장애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장애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하는 만큼 그녀에게 더 커져만 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좌절과 고통과 실망감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재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에게 남은 건 그렇게 질병 가운데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외롭게 죽어가는 일, 풍요와 건강 속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에 대해 소홀히 살아갔던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녀의 현실 앞에 어느덧 가까이 다가온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든지 간에 복음은 뭐냐면 그런 내 삶 옆에 예수님이 지나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가에 버려졌던 그런 우리의 탯줄도 잘라주지 않았던 그런 상태로 핏덩이인 상태로 바닥에 버려져서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런 상황에 있었던, 강보로 우리를 싸줄 사람도 없고 소금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줄 사람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던져져 버린 우리 곁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나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살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녀에게 이제 마지막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인간적 제한과 두려움을 뚫고 그분께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위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그 혈루증이라는 그 질병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그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의식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 있는 공공장소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이 소외되어지고 갇혀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예수님께 뭐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님의 뒤로 돌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자가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의 뒤로 막 달려 나왔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가시죠. 그녀가 예수님의 뒤로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을 때 그 경건한 유대인들로서 자신들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자리에서 뒤로 멀리 감지 소리를 지르며 물러나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두려움 속에 소리를 지르고 뒤로 물러났을 때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을지, 참 어떻게 보면은 처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혼란스러운 순간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뒤로 물러선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정말 그 순간만큼은 그 여인과 예수님만 홀로 있는, 함께 있는 아름다운 순간으로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고통 속에 소외되어지고 또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버려진 것만 같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 여인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고통의 순간은 오히려 주님과 단둘이 독대할 수 있는,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와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터키의 사역이 13년의 사역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공황장애도 오시고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홀로, 주변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홀로 주님께 나아가 그냥 처절하게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던 자리가 있었대요. 매일같이 나가서 기도하던 자리. 그런데 이번 호주 여정을 통해서 한 가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음성이, 혼자가 아니었구나, 함께였구나, 주님과 함께였구나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많은 사랑의 그런 어떤 언어와 만남과 손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동일한 기도의 자리, 예전에는 그냥 처절하게 혼자 외로이 버려졌던 것만 같았던 기도의 자리, 그냥 홀로 있었다라고만 생각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이제는 혼자 있었던 곳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독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셨던 귀한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그 기도의 자리, 그 처절한 고독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지네요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이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었던 자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고통의 자리가 있다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리와 이 여인의 공통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사회적으로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의거하면 이 구원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고통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고독의 순간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든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육적인 영적인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 되심에 찾아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처럼 그분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다시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죄의 문제 앞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강력한 구원의 선포가 믿음으로 나왔던 그 관리와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선포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23절 24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그곳을 가득히 채우고 있던 그 피리를 불고 곡하여 죽음을 떠드는 무리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 있는 선포이십니까? 이것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런 상황 자체를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상황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는 곳이 있으십니까? 좌절과 절망과 포기의 그림자가 덮인 곳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원수와 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무너진 상황, 우리의 좌절된 상황을 보고 비웃을 거예요. 소망 없다라고 참소할 것이고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피리 부르는 것과 떠드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물러가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상황에, 우리 고통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그런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을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침내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믿음으로 반응한 관리의 집에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관리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불가능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황이십니까? 소외되고 버려진 것만 같은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대안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악착같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의 목격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